오늘은 영의 건강을 지키려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의 건강을 지키려면 건강에 관한 관심이 사람들에게 아주 많죠. 물론 당연한 거죠. 건강이 최고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거죠. 돈이 있어도 건강이 받침되지 못하면 그걸 못 쓰는 거죠. 또 재능이 있어도 건강이 받쳐주지 못하면 재능을 쓸 기회를 받지도 못할 수 있는 것이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날 건강은 사람들의 굉장한 관심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건강하려고 애를 무지 씁니다. 산에 오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천마산도 있어서 건강을 위해서 새벽에 산을 오르는 분들 많은데 정말 어떻게 저렇게 날씨도 요즘 더운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등산하는 분들 많고요. 또 지난 겨울에는 맨발로 눈이 내렸는데 맨발로 우리 교회 앞을 지나서 천마산을 갔다가 내려오신 분도 봤어요. 눈을 밟고요. 뭐 한동안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맨발 걷기 열풍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밑에 마석 근처 가다가도 맨발로 걸어오신 분을 봤어요. 그때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토길 지역 또 자치체마다 또 하도 사람들이 맨발 걷기를 좋아하니까 황토길을 만들어서 이리를 걸어 다니라고, 발 다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황토길 걷고서 발에 뭐 무좀이 나왔다, 혹은 다른 병이 나왔다, 소화불량이 나왔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맨발로 걷고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 더 건강해지고 싶어서. 건강에 대한 마음은 당연한 겁니다. 아픈 것보다 안 아픈 게 너무나 좋은 거죠. 저희 어머니를 어제 뵙고 왔는데 저희 어머니 집에 가보면 온갖 몸에 좋은 약은 다 있습니다. 관절염 약, 뭐 소화불량, 고혈압약, 당뇨약, 또 뭐 발에 신발에 넣고 걸으면 발이 안 아픈 깔창, 기능성 깔창, 무릎에 하는 무릎 밴드, 또 저희가 사다 드린 그 안마기 의자, 저도 어머니 집에 가면 꼭 한번 하고 옵니다. 시원하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냥 별게 다 있습니다. 비타민도 남는다고 저한테 주세요. 당신은 저 동대문 제기시장 가서 약재를 사다가 직접 끓여 드시는데 온갖 것을 다 넣고 끓이신 걸 저에게 먹어보라고 주세요. 별걸 다 넣으셨어요. 어머니 맛이 왜 이래? 이게 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인삼, 황기, 감초, 우술, 뭐 한약방에 다니는 사람은 알 수 있는, 무릎에도 좋고 뭐 다 좋다는 거예요. 요즘은 또 맹문동도 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큼한 맛도 나고. 그래서 가면은 어머니가 주신 끓인 것을 저도 한 잔을 먹고 옵니다. 마음속으로는 각자 약재의 특성이 있고 이게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 서로 상쇄되는 것도 있고 상극인 것도 있는데 뭐 잡다하게 다 넣었으니까 서로 견제돼 가지고 아주 나쁘진 않겠지, 이런 마음으로 먹고 옵니다. 자, 건강하고 싶은 마음, 아프지 않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어머니가 TV에서 보고 TV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것만 먹으면 관절이 안 아프다고 하는 걸 소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사시겠다고 그러는데 텔레비에서 우리 권사님들도 노 집사님 성도님들 많으신데 TV에서 유명한 의사 같은 말 잘하는 의사들이 나와서 뭐 이제 사람들을 막 아픈 분들 상담해주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어떤 특정 성분이 좋다고 말을 꺼내죠. 그러면서 그 성분을 소개를 하면은 옆 채널 쇼핑 방송을 보면은 그것이 다량 들어간 것을 몇 프로 할인한다는 방송이 같이 뜨고 있어요. 근데 그 성분 자체가 뭐 먹어서 나쁠 건 없겠지만 그러나 크게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왜 방송에서 의사들이 바쁜 시간에 나와서 방송국에서 홈쇼핑에서 또 광고를 하느냐?
그거를 팔기 위해서 방송국에 출연하는 의사들에게 그거 좋다는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을 방송을 틀면서 방송국은 방송 콘텐츠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방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폰을 받는 거죠. 그래서 좀 고급진 호객행위라고 그럴까요? 미안하지만 시골에 버스 다니면서 2만 원에 관광시켜주고 식사시켜준다고 하면서 어머니 생전에 제 어머니와 너무 닮으셨어요 그러면서 막 앉았다가 나중에 갈 때 이거 드시면 나은 거예요 그러면서 9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막 그 월부로 막 카드로 긁게 만들고 이거를 좀 세련되게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은 약이 아니에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건 뭐냐면 좋게 말해서 먹어서 큰 해는 없고 나쁘게 말하면 큰 효과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라고 한다면은 약 병원에서 의사 처방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은 누가 먹어도 사실 별 탈이 없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약은 어떤 환자에게는 그것이 탁 들어서 큰 효과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큰 해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전문적 지식이 가진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처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하나를 그냥 먹어가지고 병이 확 나오면 저 현대 아산병원 벌써 문 닫고 삼성병원 문 닫고 다 그랬을 거예요. 다 그 상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넘어가지 마세요. 안타깝지만 자꾸 이제 아프니까 텔레비 나와서 말하는 사람 그거 먹고 나았다니까 자꾸 마음이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이 뭐 하나 먹는다고 대번에 그렇게 낫지도 않아요. 병도 한 가지 때문에 갑자기 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오랫동안 쌓여서 병이 되는 것처럼 낫는 것도 그렇게 뭐 하나 먹어가 특효약, 마법의 약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믿지 마세요. 그건 이단과도 같아요. 자기들 가르침을 따르면 갑자기 뭐 사업이 200% 상승되고 뭐 뭘 써갖고 갖고 다니면 사고가 안 나고 다 그런 것들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건강은 그렇게 아주 유행을 바라는 것처럼 뭐 한 번에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지키려면 단연간 내가 운동도 하고 나쁜 것을 멀리하며 좋은 것을 먹고 이거 생활 습관을 바꿔야 이게 병도 낫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 운동도 그래요. 보면 예를 들어서 플랭크가 좋다. 엎드려 뻗쳐 스스로 벌 받는 운동 있잖아요. 그게 좋다니까 다 하죠. 그거로 이제 허리가 튼튼해졌다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운동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도 뭐 30초 이상 하면 별 의미가 없다는 말도 하죠. 그거 어느 운동 하나, 뭐 어떤 약 하나, 어떤 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만능 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거 하나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읽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전서, 즉 전서가 있으면 후서가 있겠죠. 앞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데살로니카라는 그런 동네는 어디냐? 그 동네는 그곳에 마게도니아 사람이라든지 또 그리스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던 큰 도시였어요. 바울이 살던 당시 한 인구 20만가량 되는 큰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잡다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 거기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가 핍박받아 쫓겨나죠. 그 이야기로 물어볼 때 유대인들도 거기까지 흘러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던 그런 고장이었죠. 그 고장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거기 교회가 세워졌고 계속 핍박을 받아서 바울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떠났어도 그곳에 믿게 된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남아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도 그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이제 아직 체계가 완전히 잡히진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먼 곳에서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 갖은 횡포와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을 딛고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더욱이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고 하는 모금을 할 때도
많은 부분을 감당해서 헌금을 했다. 특별히 바울이 전할 때 바울을 어렵게 만든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주로 유대인들이 더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거기 있다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걸 그냥 쌍지팽이를 들고 나와가지고 막았어요. 저거 그들 입장에 볼 때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은 이단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가는 곳마다 쫓아오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했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 생활을 그런 대로 정말 견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문제는 신앙생활의 여름이 짧고 신앙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만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알거나 잘못 아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바울이 계속 몇 년이고 머물러서 계속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교를 하고 양육을 하고 그랬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지만, 바울이 있는 것 자체를 막 싫어하면서 막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이제 피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남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는 성경은 그리스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책도 우리가 알듯이 시중에 가면, 교회 가면 막 주는 게 아니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책이 귀하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글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던 시절이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제일 먼저 문서화된 기록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될 것 같지만, 문서상으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성서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들이 모여서 그것을 우리 교회만 읽을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돌려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돌려 읽게 되었고, 그것이 성경의 일부가 되었고, 그 밖에 다른 서신들이 모였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첫 세대가 죽고 나면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누가 같은 사람이 기록을 모아가지고 증언을 토대로 복음서 4권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오히려 시기적으로는 복음서보다 먼저인 거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도, 유대인들의 온갖 방해 공작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며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한 복음 사업에 헌신적으로 참여를 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다시 재림에 대한 희망으로 잘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 확실하게 잘 알지 못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참고 더 견디십시오. 그날은 언제 될지 모르니까 깨어서 믿음을 지키면서 잘 대비하십시오라는 취지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 앞에 보면은 늘 깨어 있으라 하는 말도 있고, 또 재림을 준비하라 그런 말씀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그날이 올 때까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혼육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자기를 지키며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즉 영의 건강, 영혼육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영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흠 없이, 깨지지 않고, 손상됨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육 가운데 영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으랴.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성령을 소멸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은 소멸이 아니라 원래는 억누르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을 억누르지 말아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억누를 수 있을까? 이거 설명이 필요해요. 성령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라고 하신 일을 거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에게 없었던 생각을 주시고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하도록 마음을 주실 때, 아니 못해, 안 해, 하기 싫어, 이렇게 불순종하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하면 사람이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생각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행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뭐 기도를 한다고 할 때 바울이 성령 안에서 끼어 기도하라는 권면도 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욕망을 막 하나님 앞에 이러고 싶어요, 적어주세요, 이러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지에 대해서 입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내가 일방적으로 막 다다다다 나 1번 이거 원하고요, 2번 원하고요. 어린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 원하듯이 그 리스트 막 선물 리스트 놓듯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더 깊은 단계로 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바를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지금 마음을 주시는데 용기가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귀찮고 솔직히 말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하기 싫어요. 할 수 없어요. 또 두려워요. 내가 할 수 있을지 확신도 없어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억압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 그런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선한 것. 근데 평소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나 혹은 관심이 있었어도 감히 하려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몰랐을 때는 몰랐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서 도우라. 이 일을 하여라. 네가 먼저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럴 때에 거기 순종하란 말씀이에요. 거기에 거부하고 안 하고 늘 외면하고 그러면 영의 평화가 없어요. 항상 부딪히니까요. 하나님은 이리 가라고 하시는데 자꾸 반대로 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 도리도리 해가지고 하는 게임 있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안 하고 반대쪽으로 해야 승리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신기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요. 해보시면 알지만 그거 반대로 하기 힘들어요. 그걸 보고도 반대로 해야 되니까 그걸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반대로 이렇게 하는데 나 저렇게 해야지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잘해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하시면 귀신같이 반대로 해요. 거의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사람은 편한 거,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 이런 거, 이 맛으로 치면 입에 단 거, 이걸 본능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꿀을 좋아하고 설탕을 좋아하고 이런 거는 단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머릿속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겨가지고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디저트는 마지막에 달달한 걸 먹죠. 앞에 매운 거, 짠 거, 뭘 먹었어도 마지막은 달달한 케이크 하는 조각이라도 먹으면 사람이 마지막은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단 것은 실제적으로 단 것은 사람의 에너지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땡긴다는 거죠. 자꾸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단 거, 엿도 좋아하고 사탕도 좋아하고 달달한 거, 믹스커피가 마시는 거는 달달하기 때문이죠. 저도 참 좋아하죠. 초콜릿 좋아하죠. 쓴맛만 있다면 안 먹겠지만 설탕이 들어간 초콜릿 얼마나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단 거 좋아하고 쓴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쓴 거는 거부하려고 그래요. 근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감탄 고토. 그런 말이 왜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에 대해서 달게 느끼는 경우가 쉽지 않죠. 다 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좋은 거는 어느 쪽이냐? 쓴 쪽이죠. 내게 쓰게 느껴지는 것. 내가 부담이 되고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번거롭지만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게 결국 자기에게 좋은 것이죠. 몸의 운동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려면 자기를 좀 수고롭게 해야 돼요. 다리가 튼튼해지려면 가만히 놔두고 안 쓰고 이쁘다고 뽀뽀만 해주면 다리가 튼튼해질까요? 아니죠. 다리가 튼튼해지려면 싫어도 오르막길을 걷고 계단을 오르고 혹은 최소한 평지를 걷고 이렇게 써줘야 좀 불편하게 해줘야 최소한 유지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얇아지고 약해지고 스스로 자기는 나빠지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주가 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는 뭐 이 물리의 세계, 이 일반적인 세계와 너무 다를 것, 뭐 자꾸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이라니까 막 물이 거꾸로 올라가 이런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이치가 다 똑같습니다. 공짜로 얻는 것 없고요. 항상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우리는 은혜, 우리가 심은 것보다 더 주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지만 아예 심지도 않은 사람에게 거두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좋은 것을 얻으려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성령께서 좋은 마음 선한 일을 말을 하실 때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순종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끼는 우리 광인의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말씀으로 권면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이 영이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누가 미리 알고 얘기해 주는 거. 점장이한테 가면은 내가 시험에 붙을 건지 떨어질지 알려주는 거. 뭐 이런 생각하기 쉽지만,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 하는 것에 대한 지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앞으로. 근데 거기는 무조건 100%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될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살 것이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어요.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설득을 하고 권면하고 경고할 이유가 없겠죠. 이미 그렇게 될 건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라면 전도를 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결국 천국 갈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무렇게나 하고 살아도 되겠죠. 자기가 실족할 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모든 걸 정하실 수 있는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열어두셨다는 거죠. 우리의 결단 선택에.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하느냐. 행불행의 길을 택했다. 여호수아가 오늘 택하라.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백성들에게 그러잖아요. 땅 나눠주기 전에.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실 것이다. 그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즉 풀어서 말하자면 여기서 예언은 바울식으로 말하면 더 정확하면 메시아이신 십자가에 달리시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바를 가볍게 들지 말고 다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하신 말씀을 사소한 것도 무시하지 말고 그대로 다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잘 듣지 않습니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자기 편한 대로 요즘 말로 하면 커스터마이징, 나의 편한 대로 다 고쳐서 쓰는 거예요. 이제 공장에서 나온 대로 물건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공장에서 나온 대로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액세서리를 붙이고 어떤 건 빼내고 딴 데고 딴 공장 걸 붙이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에게 딱 맞는 거 만든 거 커스터마이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망칠 수도 있어요. 원래 그렇게 생산된 그 디자인으로 나올 때는 다 생각이 있는 건데 여기저기 손대다가 결국 엉망으로 되는 수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고급 외제차, 굉장히 비싼 자동차인데 거기다가 그 차주가 더 멋있게 한답시고 거기다 손을 대요. 손을 대는데 그런 것도 봤어요. 온통 무광 처리, 구두약 발라놓은 것처럼 빛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광내기 전에 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고무 뒤튀한 거. 그렇게 좋은 차를 그렇게 버려놓은 것도 봤고 또 너무 반대로 알루미늄처럼 반짝거려가지고 옆차가 반사되도록 그 차가 지나가면 눈을 못 뜰 정도로 해놓은 사람도 봤어요. 다 원래 차를 멋있게 나온 차들을 잘못 건드리는 거죠. 원래 그렇게 나올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만지는 분들은 있는 대로 그냥 타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죠. 순정 부품. 좌석에도 뭐 이상한 거 붙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다 그 몇 번 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결과를 생각해서 디자이너들이
다 해보고 해서 이 정도 각도에다가 이 정도 무게에다 해놓은 건데 내가 더 잘한다고 막 손대고 막 이렇게 하면 결국 밸런스가 깨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행할 때 가장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건들죠. 요즘 뭐 유전공학 때문에 유전자를 건드려 가지고 이전보다 더 크고 달고 수확이 많이 달리는 뭐 농작물을 만드는데 요즘 그거 별로 좋다고 안 하죠. GMO라고. 즉 유전자 조작 그런 것들은 저 선진국에서는 가격이 아주 떨어집니다. 우리는 흠 없는 게 상품성 1번 그리고 달아야 과일도 팔리잖아요. 근데 유럽 가보면은 호텔이나 이런 거 나온 과일 보면은 다 생채기 있고 우리나라 같으면 그 값어치 안 쳐주는 그냥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먹자 하는 것 같은 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걸 놨느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손 안 댄 거 원래 그게 더 바람몸에 안전할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일을 먹어보면 굉장히 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큼한 맛이 나요. 우리나라에서 갖다 팔면 안 팔릴 것들, 싸게 염가로 처분될 것 같은 것들이 호텔에 나오고 그걸 좋게 생각해요. 그냥 너무 달고 뭐 인공적인 걸 막 이렇게 가미한 거는 별로 안 쳐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뚝의 개수 또 천막의 겹, 크기, 디자인 하나하나 다 디자인에서부터 크기에서부터 재질까지 다 지정해 주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렇게 만드는 건 귀찮아. 한 개 빼. 재료도 없어. 이거보다는 이게 구하기 쉬워. 이래 버렸으면 그 성막이 지었을 때 어디가 처지고 실그러지고 엉망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그 규격대로 그 재질대로 만들어서 반듯하게 선 거예요. 그냥 복잡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믿고 그대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의사의 처방을 들을 때 그대로 하는 환자가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의사가 하루에 3번 식후에 드세요라고 말해도 대부분 식후에 꼬박꼬박 먹는 분들이지만 식전에 먹는지 아니면 한 번에 아차 잊었네 그래서 2번에 먹을 한 번에 털어놓는 사람도 있고 제가 아는 어느 의사분도 환자들한테는 맨날 시간 정해서 꼭 먹으라고 얘기하고서 자기는 아차 잊었네 그러더니 그 부인 말씀이 자기 남편은 의사인데 하루치를 한 번에 몰아가지고 물에 타서 한 번에 마신대요. 환자들한테는 막 그렇게 고기 드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건강에 나빠요. 그러면 본인은 그거 먹는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 생각된다는 거예요. 바빠서 원인은 바빠서 수술 스케줄 들어가기 바빠서 약을 놓쳐가지고 자기는 막 한 번에 들어. 근데 병을 빨리 낫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의사의 처방을 고지식할 정도로 잘 지키는 것이 빨리 낫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소한 것도. 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유가 있거든요. 뭐 3번 식후에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죽는 건 아닙니다. 식후에 먹으라는 건 그 약이 소화 흡수되는 것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약이 잘 듣고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죠. 안 지켜도 뭐 당장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목표는 뭐예요? 환자의 목표는 빨리 후유증 없이 낫는 건데 마음으로는 그걸 원한다면서 귀찮아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복을 받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실제로는 복 받고 형통하게 사는 길을 하나님 다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안 지키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바쁘고 귀찮고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그릇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너희들 생각할 때 취사 선택하라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어떤 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분별해서 뒤에도 말씀이 있지만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귀담아 듣고 이래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에요. 위에서부터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완벽하고 피조물인 우리가 토달할 수 없는 말씀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실 우리가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레위기나 이런 데 있는 복잡한 뭘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어긴다고 해서 갑자기 몸에 피부병이 돋고 막 갑자기 사람이 죽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을 지켜서 먹을 때에 안전하고 그 팔레스타인 그 구약 시대 그 기후에서는 가장 좋은 거를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우리는 먹잖아요. 근데 중동에서는 잘 안 먹죠. 중동에서는 돼지를 잘 키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사람이 먹는 것과 같은 것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만한 것이 많지 않은 중동에서 돼지를 키우는 것은 불리합니다. 사람이 안 먹는 풀을 먹는 양이나 기타 그런 동물, 소를 먹이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돼지는 냉장고 없던 시절에 그 더운 나라에서 돼지가 있다 한들 먹고 배탈 나기가 딱 좋습니다. 돼지고기는 잘 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인, 그 풍토를 다 감안하시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오늘날에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대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지킨다고 해서 해될 건 없습니다. 다만 그걸 안 지킨다고 너희들이 잘못 산다고 말하는 게 틀렸다는 거지.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대로 돼지고기를 안 먹고 뭐 비늘이 없기 때문에 문어를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도 빠짐없이 중히 여기고 다 지키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악은 모양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종류라도 다 버려라. 사람의 건강과 아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좋은 것을 먹어야 돼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싱싱한 거, 부패하지 않은 거 그런 걸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내 체질에 안 맞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겠죠. 내 체질에 맞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걸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고 이런 거는 먹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힘들 때 몸이 좀 허하고 좀 기운도 없을 때 드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그런 게 다 있을 거예요. 좋은 것을 먹으면 몸이 기력이 좀 좋아지고 상하거나 몸에 안 맞는 걸 먹으면 나빠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영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쁜 것들을 가까이 하면 내가 영이 병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좋은 것들,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내가 영이 병들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몸의 건강과 영의 건강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설계하셨기 때문에. 뭐 거꾸로 아주 신기한 게 아니라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느냐? 쓰게 느껴지기 때문에. 달지 않기 때문에. 나를 수고롭게 만드는 것 같기 때문에. 번거롭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에. 인간,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적인 생존 본능, 단 것은 먹고 싶고 쓴 것은 뱉고 싶고 하는 그게 이제 길게 못 보게 만드는 거죠. 근시안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운동을 하면 지금 이 더위에 덥고 힘들지만 근육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더 강한 신체를 갖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약물을 먹어가지고 운동 조금 하고 팔이 두꺼워지 그런 걸 택하는 거예요. 근데 대가가 있죠. 보디빌더들 여러분 보시면 막 울퉁불퉁한 사람들 운동하고서 빨리 근육 생기게 하려고 스테로이드에 맞았다가 그냥 송불구되고 또 몸이 변하고 나중에 눈 색깔 변하고 몸이 다 나빠지고 뼈약 골다공증이 막 30대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대가가 있어요. 나쁜 거예요.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나쁜 거예요. 쉽게 가는 거 원칙을 과정을 무시하고 붕 떠가지고 유행 바라는 거 다 문제가 있어요. 차근차근 천천히 과정을 밟아서 할 거 다 하고 해야지 건너뛰고 덜 힘들고 편하게 한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그게 자기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헤아려 취하고 여러분 몸의 건강을 생각해 보면 더 확실하죠. 몸의 건강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운동을 해야죠. 번거로워도
운동을 해야 되죠. 또 뭐가 좋을까요? 휴식을 잘 취해야 돼요. 조금 더 움직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같고 주일날에도 일하면 장사가 잘 될 것 같고 그만큼 돈이 들어오죠. 그러나 길게 보면 사람이 휴식을 못하고 계속 일하면 병이 뼈로부터 오게 돼 있어요. 결국 자기 망치는 거예요. 잘 쉬어야 돼요. 뭐 좋은 거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고 나쁜 것들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 버리라. 건강에 악이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흡연 같은 거. 물론 흡연을 버틸 만한 유전자를 타고 나서 막 담배를 입에 물고도 뭐 90세 살았다 이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술 먹고 운전해서 인생 망친 사람 많죠.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쳤어요. 술 먹으면 누구도 신사숙녀가 될 수 없습니다. 술 먹고서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이성의 끈이 풀어지고 나중엔 본능만 남아서 추태를 벌이게 돼 있죠. 대학 교수도 길 가다가 개처럼 다리 들고 오줌 쓸 수 있는 거예요. 술을 먹게 되면. 누구도 예의 없어요. 술 앞에 뭐 주도를 지킨다 뭐 그러지만 어느 일정 순간 넘어가면 자기 몸이 못 버텨서 그냥 푹 쓰러 자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먹으면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몸은 움직이고 이성은 마비되어서 개처럼 개도 그러지 않아요. 개도 그러지 않는데 개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서 제가 알게 된 어떤 사람은 산에 다니면서 온갖 좋은 것은 다 캐서 먹어요. 그 자기 집 사진을 올린 거 봤는데 그 자연인에 나오는 그런 집 거의 준자연인인데 그 이만한 유리잔 안에 막 더덕이 이만한 게 막 들어있고 칡뿌리 들어있고 산삼도 들어있고 뭐 잔뜩 담아놨어요. 야 저런 거 다 먹으면 건강하겠다. 웬걸요? 맨날 빌빌해요. 아파요. 왜 그러냐? 술을 엄청 먹어요. 술을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또 그 인삼, 산삼, 뭐 더덕도 술에 담가놨잖아요. 그리고 술을 어쨌거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걸 먹어도 나쁜 것을 같이 하니까 결국 그게 자기에게 플러스가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뭐 사람 편하게 만들고 뭐 그럴 수 있죠. 뭐 긴장을 근데 여러분 술 취해서 하는 기쁨은 얼마 못 가요. 그런 기쁨 말고 하나님께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술 취한 자에게는 괴이한 것이 보이고 바다에 누운 것 같이 보이고 맞아도 안 아프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그 시편을 지은 사람이 자기도 한번 술을 마셔봤나 봐요. 분명히 그 경험 속에서 나온 것 같은데 맞아도 안 아프죠. 전봇대가 자기에게 달려들죠. 그리고 괴이한 게 보이죠. 그러다가 이제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껏 이룬 모든 것들을 술 한 번 잘못 먹고 다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하는 악한 것들을 내가 차단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겨내면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것을 배출하는 것도 중요해요. 요즘 건강에 디톡스 맨날 얘기하잖아요. 독이 되는 것을 배출해야 된다. 좋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만 나쁜 것을 쏟아낸다. 노폐물 같은 거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데 여러분 몸과 영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나쁜 것 들어오면 배탈 나고 좋은 것 들어오면 건강해지고 나쁜 것 배출하면 건강해지고 나쁜 것 계속 갖고 있으면 계속 두고 병이 되는 거. 몸도 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작동 원리가 똑같아요. 자꾸 희한한 것, 상상치도 못한 기상치한 것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는 계단을 올려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려면 여러분 수고롭게 여러분 더 기도되고 여러분 힘들어도 봉사하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좋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싫다? 이건 뭐냐면 다 튼튼한 다리를 갖고 싶은데 그러나 계단은 싫다. 운동하는 건 싫다. 땀내는 거 너무 싫어. 그러면 뭐 하겠어요? 쉽게 가는 거. 어떤 약 먹고 어떻게 해볼까? 그러다가 자기 망치는 거예요. 공짜 없습니다. 건너뛰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자꾸 유행하는 거 바라지 마세요.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안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갑자기 수능 성적이 막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또 딴 면에 잘할 수 있죠. 수능 말고 딴 것도 잘할 수 있죠. 어쨌든 수능, 예를 들어 시험 그 과목을 들여다봐야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걸 말고 무슨 이상한 기적을 바라서 하나님 답을 보여주옵소서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한다고 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기 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쉬운 길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른 길,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때로 힘들고 고단해 보여도 결국에는 나에게 득이 된다는, 진짜 득이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묵묵히 소처럼 그냥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말씀이 진리다.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잘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시며 따라오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육이 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주님 앞에 나갈 때 몸도 건강하셔야 되겠고 여러분의 인격, 생각, 혼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신 그 부분이 훼손됨 없이 잘 살아있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의 나라에 온전한 모습으로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영혼육이 주님 다시 배울 때에 온전할 수 있도록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지 않고 따르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게 하시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바른 길, 의로운 길, 우리에게 정말로 득이 되는 길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